교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1997년에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을 주연으로 영원으로 기억될 세기의 러브 스토리 영화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전미 오피스 박스에서 무려 15주 연속 1위,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재상영됨으로 말미암아서 40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주인공 잭이 억압되어서 삶을 살고 있는 여주인공 로스를 데리고 배 끝으로 가서 하늘을 나는 장면을 묘사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I'm flying Jack 이라고 말하면서 신나했던 그 모습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그 배에는 유명한 설교가인 존 하퍼 목사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역시 배가 빙산에 충돌했을 때 바닷물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구명도 없이 헤엄치는 중에 다른 쪽에서 널판지 조각을 잡고 있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퍼 목사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 젊은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밑에 파도가 치는 바람에 하퍼는 힘없이 물속으로 다시금 빠져들어갔다가 다시금 밖으로 떠올랐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두 사람이 거리가 좁혀졌을 때 하퍼 목사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되었고 하퍼 목사님을 삼켰습니다.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목숨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향 땅인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날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베드로가 제안을 하게 되고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고기를 잡는 일, 처음에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만 허탕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결 흐름과 파도의 모양만 보아도 고깃대가 어디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렸던 유능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혼자도 아닌 여럿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서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경울할지라도 고기잡이에 나선 이상 그들 중 누군가 하나는 송사리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날 밤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동이 틀 무렵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그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 참으로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한쪽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 얕은 곳, 오른쪽, 왼쪽, 아마 그들은 사방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에 한 번 던져보라 라고 말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의 어떤 권유에 눌려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제자들은 그분의 말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물고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바다에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요한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외쳤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기 주님이 서 계십니다. 저기 주님이 서 계신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허탕질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의 자리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밤새도록 허탕치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빈 그물을 거두면서 쓴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스한 밥상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는 것, 그것이 고생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통은 될 수 있지만, 한동안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픔은 될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은 드디어 영광스러운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서, 우리 인생의 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주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빈 그물에 기적을 채우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이심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편,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또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편은 비관적인 것을 이기고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로 인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나면서 그 청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대학 다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열심히 청년부 활동도 하고 자남대에서 봉사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청년의 모습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많은 청년들은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낙담할 텐데, 이 청년은 늘 웃음 띤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제자들처럼 삶의 자리 속에 텅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낙심의 시간들이 그녀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하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손에는 빈 그물이 있습니다. 제 삶도 빈 그물이고 제 마음도 빈 그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빈 그물에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이 잡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녀의 삶의 자리 속에 자신처럼 빈 그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빈 그물을 가지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인생은 어찌 보면 지금 빈 그물의 인생일 수 있다.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삶을 만선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 권면의 말을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징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큰, 더 깊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작은 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 원어를 보게 되니까 이 작은 배는 아주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나룻배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작은 배라고 지칭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활한 갈릴리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 작은 배 하나는 한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한 점에 불과한 그곳에 풍랑이 덮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망망대에 떠있는 한 점에 불과한 작은 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배, 힘이 없는 배, 능력이 없는 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작은 배는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찢어지거나 그 작은 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던진 그물, 복된 소식, 즉 전도를 말합니다. 그 그물이 물속에 던져졌을 때 이 세상이 믿지 않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그물을 통해서 끌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 수가 무려 153마리. 그 당시에 15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작은 배와 같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물을 세상 바닥에 들이우시고 믿지 않는 세상의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시는데 얼마만큼 잡아 올리시는가? 완전수만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비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물에 건져 올려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는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모든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긴 한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다. 고기는 끌어올려졌고 그물은 전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또한 초대교회처럼 작은 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상 만만 배 속에 작은 배인 우리 교회가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지역 속에 우리 교회가 과연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 물질을 해낼 수 있겠는가? 요즘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온다는 것, 가능하기나 한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작은 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작은 배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 시각이 동틀 무렵입니다. 왜 하필이면 동틀 무렵일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시간에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에게 강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상륙했던 태풍, 그리고 어제 상륙했던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태풍,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지진,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나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상담하면서 설문을 조사했더니 가장 심각한 젊은이들의 문제 5가지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바로 이 공포의 문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 늘상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떨까? 내 삶 속에 암이 침투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틀 무렵에 주님께서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두려움에 떨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 현장,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전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난 전도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난 안 되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가능하지 않는 그 현장과 그 마음에 동토오르는 태양을 선사하십니다.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신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작은 회이기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에 그들은 순종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이란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물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많은 물고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들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동틀 그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소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명을 완수하시겠습니까? 이 소명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바라보는 주님의 전도의 소명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배의 모습이 아니라 항공모함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뱃속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우들 사이에 예배도 따르드리는 보이는 불상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물이 찢어진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속에 그 물이 찢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선교 비전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은 배일지라도, 그물이 찢어진 배일지라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준 소명을 목숨을 다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가슴을 향해서 그 소명을 품고 생명을 다해서 그 소명에 순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현재의 교회나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북부교회라는 귀한 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출항하려고 합니다. 러브이로삼 전도잔치라는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물을 세상 속에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떠나도록 합시다. 근데 떠나기 전에 여러분 갈바다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그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찢어진 그물은 아닙니까? 우리가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면 그 물고기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적으로 튼실한 그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잡혀 올려진 고기가 아무리 중다하다 할지라도 찢어지지 않고 작은 배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향후에 우리에게 임할 엄청난 물고기떼를 마음에 품고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충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구멍난 그물은 아닌지,
나의 구멍난 그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놓치는 경우를 범하지 않는지 내 그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서로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면서 뚫어진 그 그물을 함께 깁고 더욱 튼실한 그물을 함께 들고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 프랭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프랭카드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대밑편을 보십시오. 엄청난 수의 물고기 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떼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물고기 떼는 그물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그물을 던질 뿐입니다. 그것을 잡으시고 풍성케 만들어 주실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하는 타이타닉에서 죽어가는 하퍼 목사님께서 외쳤던 그 외침은 실은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외침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저 망망대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주 북부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한 공동체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잔치가 배설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